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중에 핵심은 감사죠. 감사.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느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7월에 LA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님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 교인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었는데 뭐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이 어땠을까요? 밥맛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는 서로 민망한 얼굴로 저희 친구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저희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런데 서로 의논도 안 했거든요. 서로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교인이 아니라 감사하다.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라 감사하다. 여러분, 범사에 생각해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선장로님이 은혜로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또 어떤 마이크가 이렇게 또 소리가 잘 안 났잖아요. 그 순간 제가 범사에 감사했어요. 야, 오늘 선장로님이 기도해서 워낙 목소리가 크신 분이니까 마이크가 안 나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 감사하다. 만약 저였으면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라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선장로님이 목소리가 크시니까 막 더 뜨겁게 기도를 하셔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밥맛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감사할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평범한 감사가 아니고 추수감사. 추수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추수. 이거는 농경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 지금 농사 짓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여러분 과일나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농사긴 농사죠. 그래서 과일나무 잘 이렇게 키우셔서 오늘 이렇게 감도 가지고 오시고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추수라는 말은 요즘 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낯설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친숙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매일매일 수입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게에서 결제하면 매일매일 그냥 결제해가지고 내 은행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돈이 들어오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추수한다고 하는 것이 좀 낯설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추수는 우리하고 낯설고 1년의 수확이 아닌 매일 일주일, 2주일, 한 달의 수확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추수감사의 유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약시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와 연결이 돼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구약의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는 약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와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고생하고 또 힘들게 역경을 이기고 그 다음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첫 번 추수감사, 이게 이제 오늘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지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감사를 표시하는 전통적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절기나 미국의 청교도들의 감사가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딱 어울리지만은 않아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절기를 완벽하게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가 왜
중요하고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나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핵심이 같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청교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의 핵심인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더 생각해보고 감사해보고 표현해보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인 거지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날이지만 추수감사는 첫째로 1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고요. 둘째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찾아내서 완전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고 찾아내서 완전하게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고 표현하고 표시하는 그런 구체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요즘 골로새서 말씀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사실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5절로 17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5절로 17절에 감사가 나와요. 오늘 추수감사, 제가 여기 의도한 것도 아닌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이 나와요? 15절, 16절, 17절 몇 번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And be thankful.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gratitude in your heart. 마지막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Thanks to God, the Father. 이렇게 3번을 강조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골로새서는 바울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공동체로 한 몸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서로, 이제는 지체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라. 이 교회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 때문에 감사해라.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성교회원들이 일찍 나오셔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렸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죠? 아멘입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리라 여겨져요. 왜?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일이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감사함으로, 나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다,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이 추수감사에 무엇을 감사할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딱 그냥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내가 베푼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라.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몸으로 부름받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거, 또 서로 피차에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5대 사역을 이루어가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어느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아유 목사님,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많아요. 그래요. 무슨 걱정이요? 그러면 아유 교회가 혹시 재정이 부족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또 아유 젊은 성도들은 좀 적고 연세 드신 분들은 많으시고 그저 아프고 연로하고 또 코로나로 대면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 통화해보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걱정하시는 그 마음속에 벨리 주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겠더라고요. 걱정은 하시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믿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지, 믿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전에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그렇게 믿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니 제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다니까요.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사옵나이다. 또 사자에다 힘을 줘가지고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또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and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들의 이 모임, 교제, 이 교회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은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에게서 온 통찰력인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요, 매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다 하는데 교회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많고 교회에 대해서 회의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고 세우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된 자들로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니까, 내 교회이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걱정거리도 있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목사님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걱정될 때 있어요. 그래도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I believe in the church,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2021년 추수감사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재용자가 잘 끝났습니다. 프리스쿨과 협력하여 재정적인 부담도 많이 덜게 되었고요.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목회자들이 많이 방문했어요. 우리 최선호 목사님 장례 때도 인근 각처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문했었고, 또 우리 벨리 지역의 목회자들, 저희 감리교 또 지방의 목회자들이 2번이나 방문을 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섬겨 드렸어요. 요즘 여러분 어려운데 교회마다 섬기는 일 다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에 할게요,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기회가 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대접할 수 있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또 섬기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기 저 처음 와봤는데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배당에 들어와 봤는데요, 너무 교회가 따뜻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얘기. 여기 성령님 충만한 교회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저도 그렇게 늘 느껴요.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런 예배당, 예배 초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제 형제도 잘 마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게 너무 많지만 세 가지. 첫째는 영적인 가족, 스피리추얼 패밀리,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동료 목회자들, 우리 교회의 원로 소속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너무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학교 후배 목사님들인데 저는 항상 부목사님들 많이 자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좋은 부목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감사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오히려 안정이 되고 따뜻함을 느껴요. 아프고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신앙과 삶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고, 예배 후에는 또 탁구를 치거든요. 저녁 때까지 탁구 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실력을 가지고요, 저와 이태원 목사님이 요즘 탁구대회에서 맨날 1등이에요. 매주 연습을 하니까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오랜만에 왔다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습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탁구 잘 치시는 분들 많은데, 또 새벽 예배, 수요,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새벽에 성도들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있어서 감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른 시간부터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동역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교회 사역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때문에 벌써 이미 1장 3절에 감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영적인 가족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제 자신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목회자로 섬기면서 제가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제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벨리 주하나 교회 담임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서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져서 그것도 감사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분명 잘 될 거다,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안 되겠냐고요. 앞으로 미래에 잘 되면 잘 됐지 지금보다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회복되고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벨리 주하나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하려면은요 3가지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 도구가 있어야 돼요. 운동하려고 해도요 요즘은 장비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3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현미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현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작은 거를 좀 크게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현미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굴착기라는 게 있어요. 굴착기 아시죠? 이렇게 땅 속에 있는 걸 파내는 그 장비, 굴착기라고 합니다. 저기 숨겨져 있는 거 파내가지고 이게 있었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뭐로 감사할까 한번 파내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안 보이는 것 좀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망원경이에요. 텔레스코프. 이거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이니까 멀리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건 영적인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3가지 장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현미경, 굴착기,
망원경, 이 좋은 장비를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감사를 자꾸 발견해 내시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추수감사 때는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평소에 감사는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해도 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추수감사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예배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우리가 더 예배에 힘써야 돼요. 우리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예배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고 고백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처음의 마음을 갖고 예배 잘함으로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입술에서 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봉사하고 섬길 때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거 누가 시켜서 하나? 나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감사의 그 말. 세 번째는 전도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 전도, 선교 이런 말이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벨리 주하나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다면은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가지 자랑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또 벨리 주하나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자랑하면 그것이 전도의 방법이고요. 4번째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요. 5번째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궁핍한 분을 돌아볼 때 그게 바로 교회로 인한 감사예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셀도 좋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분들 좋고 어려운 분들, 아프신 분들, 소외된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한 통화라도 카톡이나 메시지 한 통이라도 땡스기빙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걸 실천함으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인해 감사하는 방법인 거죠.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예배로, 입술에서 늘 감사의 말로, 전도함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림으로,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궁핍한 자를 돌아봄으로.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인간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고결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결한 성품 중에도 최고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든 없든 재물이 있든 없든 인간 발달 단계의 최고의 단계는 감사의 단계예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이 추수감사가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하면 화려한 이벤트를 생각하고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 목요일 끝나고 난 다음 밤에 뭐가 시작이 되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쇼핑.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기다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자세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감사할 마음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감사할래도 감사가 안 나오네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마음이 안 든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의지의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로 17절 3번에 걸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의지의 문제지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다. 내 환경이 이런데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순종과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에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교회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2021년 추수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감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